부활 더 좋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에는요, 이 중력의 법칙을 포함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죽음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까지 참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자기 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부정할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서 지배받고 있던 그 인간들을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의 법, 대속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 없으신 존재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으실 때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지배받고 있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공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은 예외 없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반면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 죄와 죽음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느냐는 어떤 법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 위에 살 때는요, 중력의 법칙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게 되면 달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는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즉 지구 아래에 있는가 달 아래에 있는가는 어떤 법 아래에 있느냐, 그 법을 결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결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법 아래에서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묶어둘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느 법 아래에 있느냐, 각각 다른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죠? 파괴시켰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는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은 어떤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던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 몸에서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든 부활의 몸이든 육체를 결정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씨죠, 씨.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애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과 육체의 몸, 이 몸을 결정짓는 것은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무의 모양을 결정짓고 짐승 혹은 새나 물고기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 육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씨입니다. 씨. 네, 씨. 어떤 씨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는 대로 뭐 한다고 얘기하죠? 거둔다. 내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거를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씨가 심겨지면 물고기 육체가, 짐승의 씨가 심겨지면 짐승의 육체가 만들어지듯 인간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어떤 육체가 만들어지죠?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육의 몸은 어떤 씨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담의 씨가 만들어낸 몸을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몸은 어떤 씨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만들어내는 몸이 부활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주는 그 육체가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 인간이 생명을 잉태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첫사람은 하와가 생명의 자기 몸 안에 잉태가 된 거예요. 분명 처음 내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겠지만 낯선 경험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누군가 해본 경험일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 내 몸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조금 부풀어 오다가 이렇게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언제까지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까? 그러다 여러분, 10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딱 지나자 내 몸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존재가 나왔을 때 그 경험.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안에 뭐가 있냐. 근데 내 몸에서 생명을 탁 받아냈을 때 첫사람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소식, 정보를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나를 닮은 육체가 나오는구나. 첫사람이 경험했던, 처음 경험해본, 얻게 된 정보였겠죠. 그렇게 처음 사람을 낳았던 그 첫 번째 하와가 자기 자녀들이 또 누군가와 사랑을 나눠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처음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하와는 뭘 해줄 수 있는 거죠? 안심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지나면 뭐한다? 네 몸에서 너를 닮은 새로운 생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전하죠.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이 한 사람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바울이 왜 신문을 받고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 부활의 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문받고 버려지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저 몸을, 저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처음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들처럼 그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여러분 많은 생명을 낳아도요, 처음 생명을 가지고 잉태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처음 하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시켜줄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12명의 제자들 포함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걸 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 특별히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 한 명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보았던 그 증인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죠? 아담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이런 몸을 입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증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소식,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질 않습니다.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나와 뭔 상관인데?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줘서 그것이 충분히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단이 점점 그렇게 이 세대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무관심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치열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사단이 단단한 논리로, 세상의 어떤 그 논리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성경은 분명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 두 부활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라면 예수 바깥에 있는 악인들에게 예정된 부활은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불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지옥은 없다라고 정말 헛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여러분 지옥불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부자가 바로 지옥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분명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단도 그러한 생각을 심어다 줍니다. 노세 젊어서 놀자. 죽으면 다 끝난다. 근데 성경은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혹은 영원한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악인과 의인을 분리해서 심판할 것은 심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간이 만든 그 법정,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보다도 더 권한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요, 재판장이 무기징역 꽝 때리면요, 무기징역이에요. 사형, 그리고 쿵쿵 때리면 사형이 한 인생의 삶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재판장,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네가 어느 법 아래 있느냐? 네가 누구 아래 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권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가, 예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이고 어떤 복인가 라고 하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좀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심장이 잘 안 뛰잖아요. 그런가 보다, 예수 안에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삶인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죽었던 자신의 아들을 되돌려 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렙도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죽음을 명하시면 내 아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죽음은 물러간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음 아래 있던 우리 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되돌려 받은 그 사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었던 아들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좋았겠죠. 그런 질병에 걸린 자녀가, 생사를 오가는 자녀가 누웠던 이 침실에서 일어났을 때 그 기쁨도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정말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해 주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아래, 그 아래로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평안에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참 믿음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 아래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추구했던 그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한 고문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이요, 이 북을 치는 채 있지 않습니까? 그 채로 북을 치듯이 사람을 치는 것을 뜻합니다. 과일이나 이 곡물들을 분쇄기로 으스를 때의 그 고통,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통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북 모양을 한 그 형대 위에다가 올려져서 창으로 어깨와 팔,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의 관절을 찔러서 탈굴시킨 후에 이 죄수들의 앞가슴을 분쇄시키듯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팀파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팀파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굳이 그런 심한 고문, 피하면 되는데 왜 기꺼이 그 고문까지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부활이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좋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이 이들이 경험했던 심한 고문도 견디게 만들 만큼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저자의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다 보니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된 부활이라고 하는 더 좋은 삶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까지 기꺼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이 가지고 있는 소식과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잖아요. 부활이 얼마나 더 좋은 곳인지 알고 있었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 뱃속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놀이터이고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태에 만들어준 자기 아름다운 이 몸매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만들어준 아이의 세상인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주고 싶은 세상은 엄마의 뱃속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정말 너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세상, 엄마의 잉태 수고와 더불어서 내 뱃속에서 이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과 같은 세상은 맞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머니 뱃속에 좋다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그 몸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몸을 만들어내는,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선물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게끔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10개월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듯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비춰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7, 80년, 90년, 10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제자들과 바울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 전혀 다른 법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옮겨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들에게는 부활이 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주는 그 가치가 가슴 벅차게 담겨져 왔던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고 고문을 당해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징계받고 심한 고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더 즐겁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다릅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부활절, 그 부활절 우리가 늘 외쳤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맞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네.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수고하셨으니까 얻어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감사했습니다라고 우리 그냥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축하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부활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야.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지금도 부자는요, 음부에서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극단적인 선택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부활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단어가 주는 벅찬 감격이 있길 바라요. 반복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때에 더 좋은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히 컸으면 좋겠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내 뱃속에 담아두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새로운 꿈과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부모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 저 여러분들이 약속된 더 좋은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주님을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하신 주의 일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들여서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우리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이 그냥 복음이었던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슨 낙으로 사냐. 근데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낙을 다 버렸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아니면 무언가를 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좀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고문 앞에서도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 누군가의 기억조차 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처럼 살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이 주는 이 감각이, 부활이 주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부활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엔 그렇게 크게 별로 감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예배가 끝나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활이 주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활이 주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합자들에게 부활이 주는 영적인 가치와 부활이 주는 내 삶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벅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남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리는 비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과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번호 높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이 가져다주는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버리면서 살아가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한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평생 이것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루합니다.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이 더 좋은 것이고 엄마 뱃속에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처럼 이 땅의 삶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요,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 살아야 되는지 다시 우리의 삶에 재설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에 대해서조차 관심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주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해 주는 벅찬 감격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압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벅차오르는 감격, 하나님 부활에 대한 감격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이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관심도 갖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진 내 안에 벅차오르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그들의 영혼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을 하나님 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절만 생각해도 내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이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믿음들이 있다면, 무너져버린 신앙의 가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집 올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인지와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격과지와 같은 질병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두통을 일으키는 혹은 관절과 신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어둠의 영들, 그리고 그것을 그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 질병 자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치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2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두통과 통증과 신경을 우리 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통증과 신경과 하나님, 그 질병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과 하나님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절 아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없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복통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명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신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그 간구와 하나님 그 믿음과 그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육체의 통증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치유 회복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이것이 회복되어져도 우리는 시간 앞에 약해지고 이 땅을 떠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몸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내게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자들을 지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묶고 있는 모든 어둠 영들은 결박시켜 주시고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도 우리 주님 다 씻겨 주셔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 더 좋은 삶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